네, 우리는 지난주 바알세불 논쟁,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의 영적인 무지, 그리고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판단, 그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무엇이었습니까? 미쳤다는 것,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았죠. 예수님을 붙들려고 가족들이 나서는 모습을 잠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의 관계, 그 속에서 되어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네,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붙들려 나섰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한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조금 전에는 친족이라고 나왔지만 그들이 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누군지 보십시오. 31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리니. 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하고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버지 요셉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누구보다 앞서서 아버지가 뛰어왔을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해서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다는 것, 이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여인, 동정녀로 인정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낳은 이후에도 평생을 그 모습 그대로 동정녀의 상태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낳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낳은 또 다른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이라고 기록해요. 그 이야기는 이후에 마리아는 또 다른 아들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죠. 마리아가 동정녀의 상태로 예수를 낳은 것은 맞지만 이후에도 줄곧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상태로 살았다는 것은 사실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에 문제가 있고 틀렸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그런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기보다는 붙들러 온 거죠. 미쳤다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붙들러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예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리게 합니다. 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3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근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 둘러 앉아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둘러 앉아있다, 앉아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누군가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기 위해서 둘러 앉아있는 겁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모인 무리들 중에 누군가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기적의 수혜자가 자신이 되고 싶어서 모인 병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주변 그 가까이에 둘러 앉아있는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모함, 주님 말씀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복된 이 시간, 이 자리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네, 결국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이, 밖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려줘요. 이 장면을 한번 눈에 그려보십시오. 지금 밖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도착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대신 전해줘요. 이 장면이 상당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원래 가족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가까이에 있어야 할 이들이 가족들이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저 멀리 바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는 장면인 겁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인가? 당신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편인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지 성경을, 특별히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을 적용해서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편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들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가족들은, 그의 동생들, 누이들은 줄곧 예수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 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저 멀리 머물러 있는 가족들의 모습, 여전히 멀리 머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저 멀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굳건하게 예수님 편에, 예수님 가까이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이어야 할 겁니다. 늘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그러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그래서 선언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세상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 이런 것에 더 마음이 가고 그것에 더 가까이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들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디에 가까이 머물러 있는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늘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십시오.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자신에게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8장 10절도 이렇게 약속하는데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리로 달려가서, 여호와 하나님 계신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혹 살다 보면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있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룰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오히려 더 빨리, 더 신속하게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주님 가까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주의 은혜 누리고, 그곳에서 주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봅시다. 당시 예수님은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는 지금 이 시대였다면 아마도 생활의 달인 혹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의 단골 출연자였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주목하는 사람의 가족이 등장한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유명한 운동선수들, 그들의 가족도 화제거리가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땐 더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족들도 모두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라는 이 표현은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의 그 어머니, 당신의 그 동생들, 당신의 그 누이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가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집중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굴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굴까? 예수님의 여동생은 누굴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누굴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어 하는 가족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가족들이 밖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이야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들은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동생들이 아닌데,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마도 이 말을 가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전해 들었다면 아마도 분명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미쳤다더니만 정말 미쳤구나,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이제는 엄마와 동생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혹은 이 본문을 신앙 없는 부모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싸가지 없는 XX 이렇게 욕을 할 겁니다. 아니,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자신의 동생들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가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다니.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 밖에 선 이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방 가득,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또 다른 가족, 영적 가족에 대해서 교훈하고 싶으신 겁니다. 단지 피를 나눈 그런 혈족이 아니라 또 다른 가족,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주님은 교훈하고 싶으셔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는 말씀을 통해서 늘 예수님 주변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늘 따라다니면서 마치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그들 역시 그들은 항상 스스로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야, 난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해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도 역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의 현실에 적용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병고침의 은혜라든가 어떤 문제의 기적적인 해결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더 친해. 난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사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런 착각을 하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랑 정말 친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어지간한 것은 다 들어주셔 라고 생각하던 때가 저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누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일까? 그럼 정말 누가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일까? 그럼 누가 예수의 가족이란 말인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건 단지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편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모두가 마음속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란 말인가 라고 속으로 생각할 때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저 문 밖에 박혀있는 그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앉아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둘러 앉아있는 이들,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으로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단지 예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둘러 앉아있고 예수님 가까이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즉 영적인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변화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둘러 앉아있는 이들,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 그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영적 가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바울 역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믿음의 지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가족된 이들이 바로 새로운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인 겁니다. 지금 주님 곁에서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 영적 가족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주님의 가족인지 그 범위를 좀 더 좁혀주십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제는 범위가 좀 더 좁혀졌습니다. 처음에는 둘러앉아 있는 이들,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었다가 좀 더 범위가 좁혀지고 더 구체화됩니다. 영적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 즉 말로만 고백하는 이들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이 아니라 실제 행함에 있어서, 실제 삶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같은 가족, 한 가족,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 거기는 사회적 신분이나 가문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아닌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바로 이겁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문제가 되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짧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무엇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저마다 다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맨날 며칠 밤을 새도 다 얘기 못할 겁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영적 가족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아마도 이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주님의 영적 가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또 한 주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아무리 무더워도, 짜증나고 불편하고 때로 힘들고 고단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왠지 뜻대로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늘 기뻐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의 또 한 주간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늘 기뻐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는, 늘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된 일하심이 있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열심 있는 일하심이 있는 우리들 모두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